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세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자를 지난 시간에는 부르셨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듣죠? 말씀 들으시는데 그 말씀이 개인에게 은혜도 되지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매번. 성공자의 특징, 성공한 사람의 특징, 성경에든 또 세상 속에서든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뭐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그 언약을 잡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24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뭐 감옥에 갔던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그게 요셉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걸 누리니까 노예에 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그 감옥의 역사하고 총리가 되니까 또 세계의 역사해 버리잖아요. 다윗도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날 이후로. 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쫓아오잖아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다윗이 쓴 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도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의 아침 기도 또 뭐 낮에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하지만 시대의 최고의 왕 그러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미국 뭐 링컨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뭘 얘기를 들었냐면 유언, 너는 예배에 성공해라.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1시간 전에 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오늘 예배 드릴 말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그래야지 네가 은혜 받아. 어머니 말대로 이 록펠러는 1시간 전 교회 와서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힘을 얻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록펠러가 사업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응답을 받았느냐면 교회당을 몇 개를 줬어요? 1200개? 엄청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대학만 20개입니다. 그 정도로 뭐 돈을 쓸어 담았잖아요. 록펠러 지금 뭐 그 자녀들은 지금 이상하게 살지만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의 그 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록펠러가 하나 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한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백화점 점원으로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백화점 왕. 이때 대통령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요청을 했잖아요. 장관해라고. 당신을 장관, 최신부 장관으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요청을 했는데 노했습니다. 원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장관을 하면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은 일요일 날 안 나와도 돼. 일요일 날은 모임을 안 할 테니까 장관 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장관 가운데에 워너메이커 이 사람 최신부 장관이잖아요. 예배 성공.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이 예배에 생을 거는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오늘 교회 가자. 여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냥 막 들어요. 그러고 또 헌금 시간에 헌금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아, 나 오늘 뭐 교회 갔다 왔어. 끝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사람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오직이 돼야지 마귀가 겁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3단체가 지금 시대 우리 지금 세상을 막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거룩히 지켜라.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하면요 구약의 율법은요 주일 안 지키면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 정도는 안 해도 우리가 예배 생을 걸고 정말 예배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주십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 응답 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의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나왔고 천군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22절에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이루는 데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자, 서론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 여러분 이렇게 점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점이 뭔지 모르죠. 어디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점. 계속 점을 찍으면 이게 선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산입니다. 오산.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를 줬느냐면 이거 나왔잖아요. 영원한 언약. 육군 66 속에 영원한 언약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게 평생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언약, 나의 언약. 예? 이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 2022년도에 원단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예? 이 신년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올해의 목표잖아요. 예? 복음이 충분하다 이게. 그러면서 이번 주 오늘이죠. 이번 주 강단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 이걸 정리가 돼서 나온 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조명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줬지? 왜 이 말씀을 이번 주 내가 들었지? 이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듣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이 말씀 듣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물어보면 뭔 들었는지 몰라. 잊어버렸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문제 오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 오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됐으니까. 자, 세 번째 묵상.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되죠.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남 속에 적용하고 직장 갔잖아요. 직장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한 내 일하는 게 적용되고 내가 사는 현장에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적용만 되는 게 아니에요. 조명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을까지 해야 돼요. 실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 작은 것부터 할 일,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느끼죠. 아, 말씀이 살았구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없는데 말씀이 뭐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졌다가 집에 갔다가 먼지 쌓이게 놨다가 털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오고 그냥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계속 말씀을 쭉 가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갔다가 또 요한복음 갔다가 또 마태복음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첫 번째로 구원 사역.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심. 예?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신 거는 인간에게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꼬마가 집 나오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못 내리고 뽑혔어요. 그럼 죽어요. 말라요. 그 죽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바깥으로 나와요. 죽어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간다.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영이요. 성경의 원리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팔자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 이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존재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문제. 네? 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죄가 없는 분이요. 죄. 에?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나서
뭐 했습니까? 죄에 빠지고 사단에 노예됐다. 이걸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난 것. 그게 죄지 않습니까? 원죄? 원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부활.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는요, 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분. 예? 언제가 없죠? 없어야 되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를 설명합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거를 지난 시간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요. 자, 창세기 12장에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너 씨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쭉 나왔는데 어떤 지파죠?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음. 왜 죽으셔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맺었을 때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어. 알았지? 이거 네가 안 먹으면 이 에덴의 축복 다 누려. 창세기 2장 18절에 누려.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요게 건드려진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겨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창세기 5장 3절에 뭐가 됐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요?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오고 재앙, 하나님 떠난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뭐가 와요? 저주, 재앙, 고통, 땀을 흘리지요. 수고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씀을 아담에게 줬는데 21절에 직접 보여줬다니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럼 뭐예요? 짐승을 잡은 거잖아요.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으심을 예언한 거죠. 또 22장에 가서는요. 누구한테요? 이삭 드려라 번제로. 그랬잖아요.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드리라고 해놓고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드려라.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려다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순양을 보고 나 대신 죽었구나. 이것처럼 누가요?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또 모세한테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3절 뭐예요? 희생제사. 이 피제사, 이 희생제사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잖아요. 이렇게요. 또 이게 계속해서 상징적인 거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를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 우리 죄악을 담당했다. 죽은 거죠. 이렇게 죽으심. 보세요. 죽으심. 그래서 대속물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대신 죽었다. 어린 양 돼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은 아는 거죠. 그래서 세례 주라고 할 때 못 준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랑을 보여준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해봐. 그게 죽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끝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부활. 네? 우리는 부활 신앙이죠. 죽으셨다가 뭐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요 얼마나 잘 설명했습니까? 사도행 17장에 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뜻을 풀어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네?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영으로 태어난 분이죠. 그렇다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고는 뭐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증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은. 뿐만 아니고 뭐요? 마귀를 멸하셨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거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흐름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구원 사역은 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 지난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가 본 거니까요.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누굴 불렀다고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왜냐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부르심이요. 부르심. 불렀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엘리사도 알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10절 예수님이 주인,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제자라고 했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부. 그 말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향한 하나 예수님의 절대 계획과 나에 대한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가진 이것이 통하는 거잖아요. 비전. 통하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자. 지불했다. 나오는 대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따라간 거는 다 버린 거잖아요. 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왜냐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러면 과정, 이 공생의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시작은 부르셔서 과정은 뭐라고 했죠? 훈련입니다. 훈련. 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제자 사역을 하려면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훈련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훈련. 함께하며,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함께하며, 함께는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위드,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모두와 함께하고, 원네스, 이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하니까 뭐가 돼요? 전도가 된다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훈련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현장도 나가봤잖아요. 오후에 점심 먹고 전도 훈련.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복음 안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지 주는 거라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싫어요. 이거 자꾸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보이냐? 아, 이 복음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딱 준비되어 있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게 준비된 사람 만난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준비돼서. 이렇게요. 한 사람인데, 바울 한 사람인데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바울은. 아나니아 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함께하며 전도도. 전도하는 훈련. 세 번째는 뭡니까?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건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 치유 훈련. 요 세 가지였죠. 과정 속에서는. 지금 지난 시간 했으니까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는 뭐였어요?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너희들이 제자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냐. 제자 삼으라 나가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무슨 제자를 했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전도제자. 마가복음에는 병든 세상을 살리는 치유제자. 누가복음에는 현장 살릴 전문인 제자. 요한복음 말씀에는 다음 세대를 살린 미래 제자. 어린 양 먹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제자 사역. 제자 삼으라. 에?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예수님이 뭐 했느냐? 현장 사역. 이게 오늘 23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죠. 회당. 네?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침. 자, 이걸 잘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교회 사역이 여기 나오잖아요. 가르침. 가르치는 사역. 뭐를 가르쳤습니까? 딴 거 아니죠. 말씀입니다.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돈도 있고 다 명예, 세상 지식도 다 있는데 박사고 명예도 있고
노벨상도 탔는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이걸 알아야지만이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지, 가르치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귀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존귀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냥 말씀 성경도 있고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복음, 예? 복음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뭐 하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특히요 무슬림 나라들은요. 여기 여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무슬림 믿는 사람은요 여자 인정 안 합니다. 수단이요, 수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무슨 수단이요? 종족 번식하는 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예쁜 얼굴을 전부 다 가려놓잖아요. 얼굴 이게 들고 목 다니게 하잖아요. 막 죽입니다. 막 또. 이게 복음 없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나라에 지금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여자 공부 안 시켜요. 제가 방글라데시 한참 전에 한 10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엄청나게 공부. 그래서 선교사가 학교 세우는 거예요.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어. 문맹. 근데요 반대로 복음 들어간 나라는요 문맹이 없어요. 문맹이 사라져. 왜? 들어가서 뭐 세워요? 회당. 학교 세운다니까요. 학교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서 학교 세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1886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가 뭔지 알아요?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터 부인이 이화 학당을 세웠는데 그게 이화여대거든요 지금. 또 86년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가 세운 학교가 뭔지 알아요? 배제학당이요. 그게 배제대예요. 그리고 1915년도에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 그게 연희전문학교 연세대입니다 지금. 다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전부 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교 세웠잖아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현장 사역은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 했죠? 복음 전했습니다. 가르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한 거잖아요. 실현되어지는 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완성한 거죠. 이 말씀 언약이 완성으로 간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 그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질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현장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뭐 했습니까? 치유한 거예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교육하는 거고, 교육 사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 전해야 되고 치유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딴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사역. 여기도 보니까 모든 병, 오늘 23절에 모든 병에는요 일반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만성적인 중한 질병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약한 것 이렇게 나오죠. 약한 것은 그 질병은요 육체적, 생활적 기능의 쇠약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 빼놓고 이렇게 모든 병, 뭐 일반적인 병이 있고 뭐 또 약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도의 큰 문이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복음 전하는 데에 큰 문이요. 오늘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복음을 예수님이 고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앓는 자, 많은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가지고요 전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수많은 물이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문이 됐는데 이게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교만 세운 게 아니고 병원도 세웠잖아요. 선교사가요. 처음 병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어떤 병원이죠? 1885년도 누구죠? 알렌 선교사. 그게 고종의 병을 고치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고종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이 그 고종 황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운 병원이 여러분 아는 대로 광해원이죠. 광해원. 우리나라에 처음 광해원. 지금 그 광해원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전부 다 이게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이게요 선교사가 다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1952년도에 저 부산에 부산 그 낙후된 동네에 호주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부인들이 아기 낳다가 죽으니까 뭐를 세웠어요? 부인 병원을 세웠다니까요. 그 산부인과죠. 그게요 자천동인가?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일심 기독교 병원이지 지금은. 그리고 옆에다가 교회 세웠어요. 교회요. 거기서 전도자가 탄생한 거잖아요. 지금 세계를 복음 전하는. 참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호주 선교사인데. 우리는요 요것도 준비해야 돼요. 큰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요 이 치유 이게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 복지, 치유 시스템이 복지, 또 요양사, 거기에 관련된 의사, 공무원 이게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원이가 이제 뭐 사회복지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보지만 그런 쪽에서 공무원, 그 다음에 또 의사, 그런 일하는 또 요양사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야지만이 이 치유센터, 치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게요 큰 문이라니까요. 교회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 앞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양원을 해야 되고 요양병원을 해야 되고 실버타운 뭐 이런 치유센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치유해주고 이게 병이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밖에 보세요. 밖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단체들이 그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눈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전부 다 나라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복지 돈을 전부 다 어디서 가져갔어요? 가져간잖아요. 다 지금까지 천주교나 불교에서 가져가고 이단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상한 단체들이. 이때니까 정해진 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거든요. 돈 되니까 다 가져갔지.
교회는요 문인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요 뭐죠? 예수님의 현장 사역.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한 이게 뭐예요? 알류티시예요. 지역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공동체, 공동체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평생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복음이고요. 평생의 언약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요. 나에게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와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실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요.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얼빠 그거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도 이 복음운동이 계속되어지는 남아야죠. 남는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남은 자. 거기다가 뭐예요? 훈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네스 하는 훈련장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이런 활동들이 돼야죠.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냐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도 안 나서도 없어지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도요. 학교 창조가 지금 사회복무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근무하는데 그 안에 아이가요 뭐요? 분노 조절 장애 있어가지고 막 수업 시간 소리를 지르 선생님 수업을 못하죠. 막 소리를 지른대잖아요. 어떤 아이는 뛰어다녀 ADHD 그게 뭐 주의력 결핍인가?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장이잖아요. 그럼 걔 몇 아이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학교 안에 그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복음 모르는 가정에 영적인 거 모르는 가정에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면 쟤들만이겠어요? 뭐 한 예로 미국에 10몇 살 먹은 아이가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쏴 죽였잖아요. 총으로. 에?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학교에 어린 아이들 앞에 대놓고 쐈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까지 해서 21명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고. 자기는 이제 총 맞아 죽은 거죠. 제압하려고 경찰에 쏜 총에. 그러면 얘는 총 가지고 나왔지만 총 막으면 다른 거 가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합법적이지 않아서 안 하지만 미국은 합법적인 게 뭐예요? 마약 합법적이니까 마약하잖아 애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가 역할을 이 세상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내용은 예수 믿는 복음 교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치유는 영적인 치유는. 그래서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뭐요?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앞으로요 시대가 정신병 환자들.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로 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 사단을 꺾었습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죠. 이게 훈련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앞에 것을 놓고 훈련되어야지만이 내가 이걸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취직하잖아요. 조그만 어려우면요 관둬요.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돼. 요즘에 군대 얼마나 편합니까? 젊은 친구들. 휴대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못 변대요. 그 기간에 어려움을 겪어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막 애지중지해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모진 비바람을 다 맞고 자란 거기에서 중요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어렵다, 뭐 힘들다,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안 흔들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만 문제 오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더 심각한 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려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따라 죽어요. 또 연예인, 이런 게 이제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까지도 캄캄하면 뭐 소망이 없죠. 세상. 왜? 우상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막 다 속이고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교회,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소명,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예배 목숨 걸고 오늘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 말씀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든 뭐를 하든 간에 그 현장에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손해봐도 상관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 지금 뭐라고 해도 다 통과될 수 있어요. 통과.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러고 더 일찍 하고. 왜? 저 사람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 막 뭐라고 하죠? 다 상관없어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넘어서 초월해버리고. 왜? 복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겨요. 다 승리한다니까요. 나중에 보지, 나중에 알지. 그 사람들이 쟤는 다르구나. 다른데 속에 보니까 뭔가 예수 믿는 아이야.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자, 이번 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첫째,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복음 선구를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복음 선구. 그게 왜? 주부에 있는 대로 구원의 길.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선구도 있죠? 구원의 길. 복음 선구를 써보세요. 2번째, 여러분이 실천할 것. 2번째는 뭐냐? 대상자를 선정해보세요. 대상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내 주변에. 대상자를 기록해요. 3번째, 하나 더. 현장. 내가 복음 전할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 그것도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지역 정하고, 이 3가지. 구원의 길, 대상자, 지역을 선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죠. 구원 사역과 제자 사역과 현장 사역. 그 가운데 현장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치유했다.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말씀이 정리되고 나는 전도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문제 있는 병든 자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치유하는 자,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주일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